마가복음의 신학을 요약했던 한 학자가 마가복음 전체 신학을 요약하면서 십자가 신학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일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와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이거는 아이러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갔는 끝자리에 가보니까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결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사탄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치를 왜곡시키고 삶의 방향을 뒤틀리게 만들고 우리를 혼동색에 놓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을 가면 그 자리에 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묵묵히 마침 여러분 털 깎는 자 앞에서 서 있는 양과 같이, 도살당할 양과 같이 전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아요. 거짓에 온갖 모함과 온갖 거기에 대해서 결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답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거기에 응답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끝. 영광은 우리들이 고려해야 될 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은 내가 어떻게 해보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께 난 자이고 또한 더불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이 뭐냐?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오늘 우리가 3주간 돌아가면서 계명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상수훈을 선포했죠. 예. 지난주는 십계명을 선포하고요. 그 앞에 주는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희년법을 3주간 한 번씩 돌아가면 계속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이 사회 경제 사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십계명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십계명의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도 지킬 수 있고요.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10번째 계명까지의 그 나머지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안식이 바로 여러분 안식법은 안식년 희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땅이라는 것은 토지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만든 것을 이거 내 거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지적 소유권 내한테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지적 소유권적으로 팔아가지고 우리에게 십계명 내라고 하시는, 11조 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년자원과 물과 공기와 산과 나무와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이 인간이 가장 골치 아픈 존재. 산들도 찬양합니다. 바다도 찬양해요. 바위도 찬양하고 나무도 찬양하고. 미국의 수목원 이 산림 쪽에 평생을 기울였던 한 학자가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나무들을 참 나무마다 각기 내는 소리가 다 다르대요. 신비주의자 아닌가? 뭐 명상을 해가지고 여러분 소리를 듣는 게 그분은 평생을 50년, 60년 동안 나무만 계속 이게 관리하면서 지냈던 분입니다. 미국의 산림 정책을 책임지셨던 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마다 다 내는 소리가 다르다. 새들도 소리가 다르죠. 자연은 자연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이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균형을 파괴하고 4대강 만든다면서 다 디비버리고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서 여러분 천년을 갖다가 묵고 있는 그 여러분 토지를 그걸 갖다 경제적인 여러분 논리로 이걸 갖다 다 디벼버린다. 이거는 자연에 대한 이거는 살육행위입니다. 살육. 그걸 가감하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경제라는 논리로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탐욕이 우리에게 있는 이 탐욕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갖다 환경을 파괴하는지를 알아요. 오늘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새 노래로 야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야훼를 찬양하라. 제가 어떤 분을 한참 할 때 한참 사역할 때 새 노래를 찬양하니까 매주일마다 새로운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된대.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스펠 이렇게 찬양과 경배하는 사람이 계속 작곡하는 것 같아. 저는 피곤해 죽겠어요. 저도 여러분 60이 돼가지고 제 또래에 비하면 그래도 찬양과 경배성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나오는 찬양성을 계속 배워가야 되니까 이제는 저 스톱 안 배우기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안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따라가다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찬송가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이제 아주 꼰대 세대 같아요. 이 옛적에 묵은 게 이게 훨씬 더 가슴에 와닿고 가사가 엄비를 할 만큼 많고 새 노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여러분 이 새 노래의 기원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가 하나님을 새 노래에 대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을 계속 외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단락의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기로 시작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통치에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찬양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부터 다 오라고 찬양하러, 구원받은 백성들 찬양하라고. 근데 4절 5절 넘어가면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바다야 니도 찬양해라. 언덕아 산들아 니도 찬양해라. 온 땅이야 찬양하자. 열방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 땅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가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새 노래의 근원에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그게 바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에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 원문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통과하도록 밤새도록 성령이 그 안에서 날개짓 독수리처럼 동풍이 불었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다 물러가도록 만들고 물이 물러갈 뿐 아니라 그 바닥이 여러분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빠져 죽잖아요. 그 바닥을 마치 대리석처럼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유리바다라 그렇게 유리바다가 되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이 다 통과하도록 성령님은 새도록 날개지. 창세기 1장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은
수민 위에 운행하시면서 날개짓. 그래서 그 바다의 물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출애굽기에도 출애굽하는 그 상황 속에 등장하셔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구치고 소고치고 기타치고 하여튼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누가 이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이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신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 예굽의 신들을 바다에 수몰시켜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 오는 역사 가운데 계속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능하신 행동을 하시면 그때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클라이막스는, 이 새 노래의 클라이막스는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노래로 하나님의 최후 승리 666을 극복하고 666을 대적해서 이겼던 14만 4천들이 그 시온산에 서서 그 유리바다에서, 불타는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릅니다.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속에 그것을 보면서 찬양했듯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다스리십시오.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탐욕과 죄악으로 굴욕진 이 세상, 뒤틀려진 모든 가치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악이 이 땅에 번성하지 않기를 하나님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 찬양은 한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찬양에 참여하도록, 마냥 수동적으로 노래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부추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로 그쳐버리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 듣고 여러분 예배 듣고 찬양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 아니에요. 내 삶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체데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심,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몸짓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드리는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는 냄새나는 구역질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이사야 1, 2장만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1, 2장만 읽어보면 사람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할까?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릴까? 내 몸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까? 우리 집의 장남 하나님께 바칠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기뻐하신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셨나니 먼저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으로 인애를 행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이 사악한 마음은요, 이 순서를 확 뒤바꿔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평생 보내다가 조금 여유 있으면 인자, 그러니까 인해, 구제하고 뭐 좀 선한 일을 좀 조금 해놓고 정의를 행할 때는 잊어버려. 그거 할 시간 어딨노? 그거 할 힘이 어딨노? 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고 창조 때 임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임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그 창조 세계가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대로 회복되고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예방이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강변에 가가지고 쓰레기 이렇게 줍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다고 여러분 세상에 쓰레기가 다 없어집니까? 그래 생각하면 허무한 일이죠. 없어지든 없어지지 않든 관계없이 나는 이 세계 창조의 세계를 나는 가꾸는 사람이다. 그 몸짓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플라스틱 제로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라도 해보려고 하는 건 그 몸부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선포해요. 여러분 절대로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됩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여러분 죄악보다 가장 토대를 이루고 있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부동산으로 죄악을 행하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우상숭배보다 더 싫어하세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억하시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요, 아방을 하나님 징계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있었던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게 나봇 사건이에요. 온 세상에 아합과 아세라 우상이 막 번져나갈 때 3년 반의 기근을 갖다 주시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이 딱 포도원 사건을 딱 터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했던 행위 그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게 바로 달리오법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법대로.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완전히 그 예언대로 다 행해서 아합의 질을 완전히 실을 말려버려요.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희년 정신이 살리는 거예요. 희년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 배워가면 여러분들이 희년 정신의 기본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요. 일자리가 있어요. 그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희년 정신입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갖다가 제공해야 돼요. 일자리. 청년들이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할 때 공무원 가라면 모욕으로 느꼈는데 제일 여러분 할 일 없는 인간들이 막판에 가는 데가 여러분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보니까 공무원 되려고 뭐 매수를 하는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아주 그냥 하는 거 보고 야, 이 세상이 많이 바뀌. 그때 공무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예. 여러분 이거는 나라가 뭐 잘못된 거. 공무원 하십시오. 예. 존중하고 예. 기본 임금. 누구든지 인간은 자기가 땀의 열매를 먹고 땀의 열매를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그는 천부적인 여러분 권리고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인간이 주신 권리.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왜 그러노? 예수 믿어 종교적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일에 좀 집념했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계속 와가지고 방향을 다른 데로 다 돌려버립니다. 성령하면 그냥 방언하면 잠들면 내 방언만 쭉 하다가 방언만 해보세요. 여러분 뭐 방언할 때는 좋지 샬라샬라 하면 좋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해본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에 순복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저는 방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방언 필요해요. 그러나 방언으로 거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일, 하나님 창조 세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인애와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려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그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교회 짓다가 교회 행사하다가 신앙생활 다 끝내버려.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뜻을 향해서 직진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산들이 찬양하고 바다가 찬양하고 샘들이 찬양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 이 신천이 찬양하고 낙동강이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토지가 제대로 경작되고 땀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제대로 여러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세상. 중간에 사기꾼들이 농간하지 않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마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찬양, 그 찬양에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찬양하는 주의 백성,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